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주간에 소개한 기사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며 세계에서 미국을 상징하는 맥도날드 식당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상승세를 달리던 맥도날드가 2014년도부터는 하락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02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되고 매출이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도리어 동종업계의 라이벌인 버거킹이 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드디어 맥도날드를 추월한 칙펠레라고 하는 치킨 샌드위치 사업이 미국의 1등 기업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칙펠레를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이 베이에리아라는 월락그릇에 있어요. 이 칙펠레는 처음부터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정신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주일을 성수해서 주일날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주장하는 가치를 파블릭하게 공공연하게 선포합니다. 동성애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됐을 때도 분명하게 성경적인 가치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자 칙펠레 식당 앞에는 매일 동성애자들의 데모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매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1위였던 맥도날드를 칙펠레가 앞섰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인 결단, 여러분도 비즈니스를 해보지만 특별히 음식업을 하면서 주일날 쉰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들도 예배 시간은 참석하지만 문 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건이 많겠죠. 심지어 몰 같은 데는 크로즈를 할 수 없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칙필레는 쌍팔년도 미국의 초기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줘서 어떻게 감히 맥도날드를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맥도날드는 지금 한국에서도 대학생들의 기습 데모로 궁지에 빠져 있습니다. 알바생들이 데모를 일으켰어요. 노동법에 준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해서 지금 뉴스에 맥도날드 앞에 데모하는 대학생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영적인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비즈니스도 참여해보고 일도 해보신 분들이라서 얼마나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원리는 무엇일까?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시편 42편과 43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에 즈음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성을 떠나 도피하면서 이곳저곳으로 방황하면서 처참했던 자신의 심정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다가 레위인 고라 자손들이 반주에 맞춰서 합창을 하는 그런 곡이다 하고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요 성전 봉사자입니다. 그들은 문지기를 하기도 하고 또 성전 기구를 나르기도 하고 또 기명들을 관리하고 닦기도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찬양대원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다윗이 곤고했을 때 환난의 때에 그의 처절했던 갈등, 내면의 갈등과
주님의 도움을 구하던 그런 시를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불렀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시는 개인적인 비탄시입니다. 처절한 자신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런 비탄시예요. 더군다나 이 시인의 내면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죠. 이 사람은 그가 도피하면서, 다윗 왕이죠, 성소가 있는 시온에 머물지 못하고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는 유리방황하고 떠돌면서 그의 처참했던 심정을 그린 겁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기까지 하는 그런 참담한 심정을 묘사한 그 시가 성전 예배 성가대에서 불려지게 됐다. 우리는 이 두 편의 시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내면적인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2번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가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성전마저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통하고 비참하겠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내면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배울고. 지금 당장은 성막에서 예배를 볼 수 없는 입장이지만은 그의 심령은 절박하다 그 말이에요. 간절하다 그 말입니다. 갈급한 영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냇물과 사슴과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동물들이 나오는 채널을 보면 동물들이 하나같이 모여드는 장소가 있잖아요. 물이 있는 강가, 물이 있는 우물가, 시냇물가에 다 모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성막 예배가 짐승들에게 있어서 갈증이 나는 물을 찾으러 오는 것과 같이 절박한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는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로 샤파크. 자기의 속에 있는 내용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상태의 그 상한 심정, 특별히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얘기하겠죠. 혼이 빠져나간 듯하여 허탄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내면적인 대화를 그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해요. 여러분, 나는 절박한데, 나는 간절한데 하나님은 침묵할 때가 있어요. 일본 크리스찬 작가인 에도 슈사쿠의 소설 가운데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의 천주교 박해가 심했을 때 두 농부가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서 신부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소설입니다. 그때 신부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계속 침묵만을 지키고 계십니까? 저들의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까?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고요한 말씀이 그에게 들립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있노라. 그런 말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런 그 순교의 소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침묵을 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침묵할 때가 있죠. 사울왕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사울왕이 자기를 스스로 지키고자 하여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어디에 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사무엘은 죽고 자기를 영적으로 지도할 자가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가. 마치 지난번에 소개했듯이 LA의 점쟁이에 찾아가는 사람이 80%가 기독교인이었다. 심지어 목사도 선교사도 있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현실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또 가나안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처음에는 침묵하지요.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애타게 부르짖는데도 처음에 주님은 모른 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이라는 그 여인이 살던 동네의 분위기가 완전히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그리고 그에게는 죄의 자백이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부르짖어도 주님은 처음에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의 불태진의 믿음을 보고 오히려 주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의 딸의 병을 고쳐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주님의 침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과 같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점하여 그를 피신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막과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그의 심정, 정말 처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내면의 자의식을 통해서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 앞에 배웠고 언제나 성막 예배가 회복될 것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예요. 예배가. 여러분, 금년도에도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어떤 분주한 일이 있든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신의 문을 찾는 사슴과 같은 절박한 심정. 하나님이 왜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합니까? 왜 우리에게 곤고와 고난을 허락합니까? 절박한 심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은 잘 나가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예배하는 게 뒷전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환난의 때에, 곤고의 때에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절박합니다. 절박해요. 바로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면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자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출생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전이받죠. 이것을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을 부모로부터 전수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단 무의식이든 개인의 잠재의식이든 부모로부터 전이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사춘기에서 우리의 자의식이 발전하죠. 그래서 독립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또 다른 이성의 아내, 남편의 의식의 결합이 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는 그 자의식이 영혼과 함께 분리가 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의 절박함과 탄식을 하나님께 표현했던 것은 내면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질문을 통해, 자기의 자의식을 통해 자기의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이 다윗처럼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다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은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예배에 왔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3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의 질문이죠. 다른 사람의 질문. 내 스스로가 절박함 속에 갈급한 심령을 드러낸 것은 다윗 자신의 자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 쪽에서 피난 다니고 쫓겨다니는 다윗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오는 다윗을 조롱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은 막 저주를 퍼붓고 말이죠.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도 있고 다윗을 조롱하죠. Where is your God?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때때로 우리 믿는 자들이, 때때로 믿음이 있어 담대함을 가졌던 성도들이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간증했던 그 하나님 어디 있어? 7절에 보면 이런 외적인 환경에 대한 시적인 묘사가 나오죠.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파도가 엄몰하는 소리다.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가 엄몰한다. 막 주변에서 비난과 조롱이 몰려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런 환난 중에 그는 방황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의 절망이 더 다가옵니다. 불안하고 악인들의 조롱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 몰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태도를 잘 지켜야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자기 인식이라고 그래요. 자기 인식.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의식하는 건 자의식입니다만은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소문, 다른 사람의 조롱에 의해서 나를 보는 것을 자기 인식이라고 그래요. 순전히 자기의 절망에 의한 자의식에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조롱하고 어떻게 보느냐는 자인식만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자신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을 부정적 자아 형성이라고 그래요. 부정적 자아 형성. 내가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느끼는 자의식과 여기에 보태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조롱들이 합해지면 나라는 이미지는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더 절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더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남의 말에 신경을 많이 씁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다고 그러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저는 도대체가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헷갈립니다. 내 안에서 내가 짓거리는 건지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생각나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환경 금식을 해야 됩니다. 환경 금식. 먹는 거 금식이 아니라 모든 정보와 모든 전화와 모든 인터넷과 모든 세상의 소문 전화까지도 단절시키는 금식을 해야 돼요. 왜 헷갈리냐? 왜 주님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가 혼란스럽냐? 여러분의 주변이 시끄러워서 그래요.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라디오 채널을 틀다 보면 채널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을 때는 온갖 소리들이 다 잡소리들이 들어요. 지방방송이 들어오잖아요. 지방방송. 잡소리들이 다 들려옵니다. 와글와글. 근데 채널이 딱 맞으면 선명한 한 방송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혼란스럽고 분별이 안 되고 이게 내 생각인지 내 상상인지 어저께 김 집사가 전화로 얘기했던 그 얘기인지 혼란스럽다. 채널이 복잡해서 그래요. 채널을 단순화하면 됩니다. 채널 단순화하는 작업, 그것도 금식이에요. 금식. 밥만 굽는 게 금식이 아니라 모든 소문과 전화와 모든 것을 탁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전화 받는 습관이 좀 변했는데요. 뺀 뉴스만 많이 들러오니까 전화 받기가 겁난 거예요. 그 전화를 직접 받질 않습니다. 저는 앤서링이 들어오거나 전화가 온 흔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리스폰스를 하지 다이렉트로 전화를 안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심정이 상하고 속상해서 전화를 직접 겁이 나서 못 받겠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 설교를 물고 늘어지면서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데 그걸 수하겠다 어쨌다 하고 목숨을 걸고 일주일 내내 몇십일 내내 그냥 앤서링에다 악다구리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야. 그게 성도입니까? 그게 성도예요. 아니 아무리 미국에서 5만 명 6만 명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어째 내가 존경하는 목사를 그렇게 비방할 수 있냐고. 아무리 지가 존경해도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났으면 당연히 다뤄야 되고 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왜 구원 있다고 떠드는데 그걸 여기서 비판 안 하면 여러분은 멀쩡히 속아 넘어갈 거 아니요. 교회는 웅장한 대형 운동장에서 하지 사람은 개미떼처럼 6만 명 5만 명씩 들어차 있지 책은 베스트셀러로 미국 서점을 가득 채우지. 그러니 누가 그 사람을 위대하다 안 보겠냐 그 말이야. 그러나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니 당연히 여러분들을 옳은 대로 이끌려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기가 20불도 헌금하고 10불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고 말이지. 막 앤서링이 다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컷다운 시켜야 돼요. 세상에서 오는 소문,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정보의 바다 컷다운해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와 지식을 뛰어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면 다 잘라버려야 돼요. 다 잘라버려요. 이게 금식이에요. 정보 금식, 지식 금식입니다. 얼마나 따따따 통신으로 여러분들이 휘둘립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모처럼 시간 내서 은혜 받고 왔는데 그걸 다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다 쏟아내게. 권력도 좋아. 그렇게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는 시간 내기가 바쁜 분들이 뒤에서 전화통을 붙들고는 왜 그렇게 시간들이 많은지. 자기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과 다른 사람의 소문과 여론에 대해서 휘둘리는 자기인식. 이것은 부정적인 자아 형상을 만듭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각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수하게 보시는 그런 각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까? 성경 구절 5절과 11절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또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절박하고 험난한 환난 중에 여러분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할 생각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마음이 절망이 되고 착잡해지면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이 감동 주는 영혼의 의식입니다. 이런 것을 따를 때는 우리가 창조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던 유니크한 존재로서,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오히려 어두운 밤에 찬송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신라의 달밤인 바울과 신라, 빌립보 감옥에서 그 낮 동안 죽도록 얻어맞고 전도하다가 핍박받은 그들이 그 피투성이 모습 그대로 둘이 한밤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어지간하면 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채찍입니다. 이렇게 막 분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어야 될 시간에 그 밤중에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더니 그 감옥에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은 옥토가 움직여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감방의 간수들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도리어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환난입니까? 이런 연단의 때입니까? 이런 곤고가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나의 내면을 불안케 하냐 그 말이죠. 우리가 자의식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자기 인식도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영혼의 의식, 내 영혼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의식을 따른다면 우리는 창조적인 자아가 형성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규례를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혼, 하나님의 신이 거하심으로 그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고 또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에 어려운 제목들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왔습니까? 그냥 성경 찬송을 꺼내놓는 거예요. 체면 불구하고 그냥 예전에는 드라마나 보고 앉아 있었고 예전에는 코미디나 보면서 깔깔대고 있었지만은 환난의 날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성경 찬송을 탁 갖다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오히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결단의 원리는 이 두 편의 시편을 통해 봤을 때 우리의 내면의 닷을 어디에 내렸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닷, 내 자의식의 대화나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 내면의 닷을 어디다 내렸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닷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성과 세상 지식과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거기에 치중하지 말고
말씀, 약속이 우선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닷을 내리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몰려옵니까? 그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면 거기에 포함된 세상 지식과 환경을 보는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 대신, 약속 대신 주님께 탓을 내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뭐 그 기본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다 아는 얘기. 다 아는데 못해요. 다 아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막 근심이 몰려오고 불안이 몰려오고 절망이 몰려오면 그 환경과 그 모든 여건만 눈에 띄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 성경 말씀들은 다 저 먼 산에 있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끌어안아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안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맹렬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개인에게 속삭이고 주어지는 말씀처럼 레마로 들려지기 때문에 더 맹렬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이 조지 물러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조지 물러는 시시각각으로 자기를 조여오는 궁핍함, 그 고아 3,0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입 풀칠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 시시각각으로 몰려오는 그 근심과 염려를 먼저 약속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보다가 이거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닷을 거기다 내리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서 아우성치는 고아들, 쌀떡이 떨어지고 빵이 없고 수프 그릇에 수프가 말라 비틀어진 그 고아원의 취사장 환경을 염두에 두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공급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실천해 보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영적인 결단 두 번째 원리, 누구의 동의를 구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누구의 동의. 여러분 누구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남편? 여러분이 믿을 만한 자식? 누구의 동의를 구하냐 그 말이에요. 수없는 사람이 전화질이죠. 전화를 통해 친구들의 동의를 구하고 여론을 조사해보고 누구의 동의를 구하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결단의 원리의 두 번째, 우리의 동의는 성령님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고 여러분이 구원의 노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자리 잡고 계시다니까요. 그 성령은 죽은 영이 아니에요. 그 성령은 관념적인 신이 아닙니다. 리얼리티입니다. 실제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그 성령님의 차원 높은 예견으로 우리를 지도하고자 기다리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돼요.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귀를 기울이면 그 성령님의 인도와 음성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친구들 뉴욕에 있더라도 시애틀에 있더라도 전화만 딱 들어도 숨소리만 들어도 아이고 동숙이구나. 왜 오늘은 동숙이 숨소리까지 다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맨날 전화하니까 너다지 전화하니까 왜 숨소리인들 못 알아듣겠어요? 동숙이의 전화는 기절할 것처럼 받으면서 성령님의 전화와 음성은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안 들어. 그러니 구분이 안 되지. 그래서 정보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지식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다른 정보를 차단하고 다른 모든 지식을 차단하고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주의 음성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려는 진정성, 박 대통령이 전매 특허를 낸 말이지만은 진정성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알려줘도 어차피 네가 안 할 걸,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진짜 순종할 걸 합니다. 그럼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7장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자신이 말하는 건지 알리라. 여러분이 애초부터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성령의 동의를 받으세요. 성령의 동의. 저는 24시간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의 동의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선명하게 음성을 듣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운데, 수영하면서 물속에 지나갈 때, 수영하면서 물속으로 쫙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그죠? 아무 소리도 바깥에. 물속으로 지나갈 때 너무나 선명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저는 꼭 정말로 진짜로 이것만은 응답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쫙 수영을 하고 있으면서 대화를 하죠. 그러면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오직 소리랑은 두 개밖에 더 있어요. 내 자의식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죠. 성령의 소리죠. 그러니까 구분이 편하지. 얼마나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 그런데 딱 벌써 들어보면 알아요. 아, 요게 내 속삭임의 수준인지 내 지식의 한계의 수준인지, 이거는 탁월한 성령님이 주시는 건지 금방 구분이 되죠. 벌써 말씀하는 수준이 달라요. 디멘션이 달라. 디멘션이. 벌써 내가 항상 나와 대화하는 말과 성령이 저에게 던져주는 말하고는요, 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금방 구분이 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대학생이 하나 있고 대학원생이 하나 있고 여기 유치원생이 있는데 두 사람 말을 구분 못 합니까? 못 하겠어요? 아찌 샤창조 하는 애하고 여기 목소리 굵게 목사님 그동안 괜찮았습니까? 그 구분이 안 돼요? 벌써 이 정도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구분이 됩니다. 금방.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수영복 싸매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데 가서 수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 직장은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께서 너 직장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씀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분이 계세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누구 영광을 구하느냐. 사람들은 속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 구한다면 다 속습니다. 이야, 그 청년 믿음 좋네. 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 벌 거예요. 아우, 참 젊은 사람이 믿음이 좋네. 사람들은 다 속아요. 그래서 전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딱 여기 샷다운 문이 내려갑니다. 샷도어가 내려가요. 아이고, 또 한 놈 사기꾼이 나타났구나. 하나님 영광 얘기하면서 수없는 사업가들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뭐 한두 명이 지나갔겠습니까? 목사님 베드로 온다는 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제가 40 몇 년 동안 이렇게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기꾼들을 보는 눈은 내가 정확하죠. 이제 정확하면 눈만 보면 넌 지금 사기치고 있다. 너는 지금 네 뱃속을 채우려고 하나님 영광을 입에 대는구나. 나는 속일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 네 명분에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안 속아. 하나님은 안 속아. 사업가만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한다는 수많은 성직자들, 선교사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영광은 앞에 간판이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제1조를 잘 또 외우죠. 누구 영광을 추구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결단을 내릴 때 누구 영광을 추구하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럼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켈레가 맥도날드를 누른 거예요. 정말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세상 사람들이 데모하면서 불매운동을 일으키고 매장 문 앞을 가득 채워 지나가는 손님을 회방할지라도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기업가의 신앙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감한 결단들이 금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각 분야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모험적인 인생입니까? 얼마나 기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평생을 꼬장꼬장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병상에 있게 되었어요. 사람이 병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면 마음도 변하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연단과 권고가 오면 자기를 낮추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은 악마도 천사가 되게 한다, 그런 서양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집스러운 아버지는 자기가 병상에서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하고 마음이 변할까봐 자기 머리띠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God is nowhere 이라고 딱 썼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없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침대 마른 병원의 벽에도 그 영어로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종의 순간이 왔습니다. 온 식구들이 모여들었어요. 아버지, 이제 그래도 좋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수 믿는 일가 친척들이 또 옆에서 권면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라. 그러면 이분은 말이 잘 안 나오면서도 저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God is nowhere. 아무 데도 없다.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손녀딸이 하나 있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딸. 항상 자기에게 재롱을 부리고 병상을 지켜줬던 손녀딸이 학교를 갔다 뒤늦게 임종 소식을 듣고 막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마지막 보내려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 딸은 참 신실한 신앙이 좋은 딸이거든요. 할아버지가 하도 옆에 친척들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라, 좋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나님은 살아있다, 죽는 마당에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이게 성가시거든. 그러니까 그 딸이 딱 옆에 오니까 소녀딸한테 얘야, 저 벽에 있는 걸 좀 크게 좀 이 사람들에게 읽어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머리에 있는 것도 크게 좀 읽어줘라 그랬어요. 그때 이 소녀딸이 알았어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God is now here 이렇게 읽은 거예요. nowhere를 갖다가 띄워가지고 그렇게 읽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 영어도 안 배우고 무슨 그렇게 읽냐고 막 소리를 치고 인상을 쓰니까 No 할아버지, God is now here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손녀딸이 막 그렇게 읽는 거예요. 다시 읽으라고 그래요. 계속 읽는 거예요. 손녀딸이 한 7번쯤 읽으니까 이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그 사랑하는 손녀딸이 자기가 써놓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없다는 그 말을 하나님은 여기 있다는 말로 띄어서 읽으니까 감동의 물결이 순식간에 찾아온 거예요. 아마 그 시간에 수많은 가족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 할아버지는 부들부들 떨더니 신앙을 고백하겠다고 성경책 가져오랍니다. 그리고 그가 임종 직전에 주님, 이 불쌍한 죄인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가 저 나라에 갈 때 나를 모른다 하지 마옵소서.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셨습니다 하고 흐느껴 울면서 임종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자의식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자기 인식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의 의식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 되시는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탓을 내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동의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존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하신다면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서 여러분의 선택을 표시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선택할 때마다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걸 선택했을 때 아내를 빼앗기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수많은 선택에 실패했지만은 그의 아들과 같았던 롯과 헤어질 때 그가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고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롯에게 선택하게 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뜨거운 피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브라함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지식으로 선택했을 때는 애굽에 내려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선택의 여부를 주님께 맡겼을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떠났지만은 자갈밭에 서 있던 그는 수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나의 선택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영적인 결단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며 영혼까지도 침노하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료함을 받아 고통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과 더불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해 주옵시고, 우리를 회방하러 찾아온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의 근교를 없애고 그들의 발판을 치워 싸우니 쫓김을 받고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방에서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hin도를 쥐어준 줄로 믿사오니 이긴 자의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